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선뜻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받는다면 역시 간단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간명하게 정의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바랐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주님으로 섬기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혹은 신앙생활이 부진하고 발전이 없다라는 판단은 스스로도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적받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대하여 요점이나 줄거리만 말하려면 쉽지만 그 모든 내용을 낱낱이 설명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그러합니다. 오히려 더 엄청납니다.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하여는 부단히 배우고 노력해야 하듯이 신앙생활도 또한 그러합니다. 일생 동안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노력할수록 자신의 부족한 것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표대를 높이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피력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내용이 많으므로 이를 부단히 배우고 노력해야 하되 핵심 포인트를 알아야 합니다. 요점을 알면 쉽게 발전하고 향상합니다. 이 시간 그 요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의 발자취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의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기에 충분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행진한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기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대와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가나안까지는 그들이 예상했던 길로만 가면 보름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가니 광야로 접어들었고 2달 남짓 걸려서 시내산 아래에 당도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성막 건조와 제사 의식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약 10개월을 보낸 후 다시 출발하였고 드디어 가나안 접경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함으로 징벌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38년을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에 기록되기를 내가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영광과 이적들을 보고도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핵심적인 이유를 명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시던지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기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의 개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한 행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하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 15절 16절에 분명하게 밝히기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넉히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정리하여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 멸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 행위였습니다. 그 불순종과 불신의 원인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까닭이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걸쳐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팍이라는 낱말을 풀이하면 성미가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는 뜻입니다. 강팍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말라서 굳은 딱딱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란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지성, 감정, 의지의 바탕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성은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인간관계에서 매우 원만하고 온유하면서도 하나님을 대하여는 강팍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호평을 얻고 존경을 바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대한 것은 하나님을 대하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대하여 강팍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강팍한 마음을 가지는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 설교에 적절하다고 여기에 관련된 본문과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감사의 고갈과 결핍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비유하자면 감사는 볼 베어링이나 윤활유 같은 것입니다. 잘 제작된 기계도 베어링이나 윤활유가 없으면 기계가 뻑뻑하여 작동하지 못하거나 부서집니다. 마음에 감사가 메마르게 되면 마음이 뻑뻑하게 되어 마찰음이 생깁니다. 그 마찰음이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강팍한 마음을 고치는 비결은 감사하는 생각과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가져 나온 양식은 곧장 동났습니다. 광야를 행진하는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무역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회중으로 굶어 죽게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진 밖에 나가면 만나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만나의 모양은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미세하며 희고 가시 같고 진주와 같았습니다. 가시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씨앗입니다.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만나는 그대로 먹어도 됐지만 죽처럼 끓여 먹거나 과자처럼 구워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기이한 양식을 보고 먹으면서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울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애굽에서 값없이 먹던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는데 지금 우리의 기력이 약해졌으나 우리 앞에 이 만나면 아무것도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완전 식품을 주셨습니다. 그 만나 안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셔도 그것 때문에 병들어서 영양실조돼서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장했어요. 만나만 먹고 지나다 보니까 기력이 다 쇠진해졌다고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인 만나에 대하여 감사하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그들을 속박했던 애굽을 동경하는가 하면 탐욕에 가득 찬 원망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게 된 간접적인 원인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잡족들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놓았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중다한 잡족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중다한 잡족들은 비록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입은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신앙이 없으니 조그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원망불평을 터뜨릴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같은 이방인들의 행위를 따랐다는 것이 심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이웃을 교화하고 신앙적으로도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위기를 만들고 바로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원인을 치유하고 제거하는 데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원망 불평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은 자신과 이웃을 모두 불행의 늪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창출하고 감사하도록 이끄는 사람은 자신과 이웃을 행복의 동산으로 나가게 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울면서 원망했습니다. 이런 눈물은 추한 눈물입니다. 눈물의 추함과 아름다움은 눈물 그 자체의 성분보다 눈물을 흘리는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데 있습니다. 불신자의 영혼을 위한 눈물은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를 위한 눈물은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은 아름답고 값진 눈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표출한 은행 상태를 규정하는 말들이 하나님을 멸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 강팍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런 순서로 기록되었습니다. 핵심 낱말은 멸시, 불신, 불순종, 강팍, 원망, 이렇게 5개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괴하고 실패로 몰아넣는 악성 낱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낱말들이 초래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낱말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낱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원망이 소멸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강팍한 마음이 온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넘치도록 감사했더라면 그들이 경험한 일에 대하여 성경은 다른 기록을 남겼을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미국의 시력가 중에 스탠리 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됐는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틀고 일어나 다시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텐 박사는 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가 그의 몸을 건강으로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1998년 미국 듀크 대학 병원의 헤럴드 퀘니와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매주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우리가 1분간 기뻐하여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기고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이유들로 가득한 지하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추하여 파이프를 설치하면 어떠한 가뭄이 와도 여러분의 삶의 정원과 논밭에 얼마든지 감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44편에서 여호와시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흙것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탄과 감격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생에 머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시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감탄하며 감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함과 동시에 사회생활도 성공적이 되게 합니다. 자신의 본래의 실체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면 여호와시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감탄하며 감격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은 코에 있어 수외칠 가치조차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5분만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욥기 4장 19절에 기록되기를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삶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하였습니다. 티끌의 터 위에서 흙집에 사는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린 흙으로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티끌 위에 흙집을 짓고 사는 인생입니다.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곤충이 옮기는 질병에 의해 사망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세계 한 해 동안에 모기로 인하여 말라리아, 뇌염, 황열병, 땡기열, 지카 바이러스 등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 13절에는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다 하였습니다. 주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소원과 열심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실한 의인이며 정직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인과 정직한 자는 이렇게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 악함과 불의와 기만을 능사로 삼는 자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함과 공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재물과 재능과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통해 열심히 봉사하게 하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든 좋은 것과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저 주시는 이란 말을 덧붙여 사용함으로 그 뜻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기록되기를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하여 선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지로 생각하시니 네 언두가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소유하거나 경험하는 좋은 것에 대하여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인식을 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The love is priceless. 값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거리에 있습니다. 글을 지은 이가 누군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아이가 부엌에 와서 내게 뭐라고 쓴 종이 한 조각을 주었다. 손을 앞치마에 닦고 그 종이를 받아 읽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잔디 깎은 대가로 $5, 이번 주 내 침대 정리 $1, 가게 심부름 50센트, 엄마 가게 간 동안 동생 돌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버린 일 $1, 좋은 성적표 팔아 온 값 $5, 마당 쓴 값 $2, 총 청구액 $14 75센트. 잔뜩 기대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만 가지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난 그 종이의 뒷면에 펜을 들어 쓰기를 9달 동안 내 뱃속에서 너를 키운 값 무료, 아플 때마다 잠 못 자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간호해 준 값 무료, 수년간 너를 위해 시간 투자하고 너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일들 무료, 모두 다 더하면 네게 준 내 사랑의 값은 그저구나. 네 걱정으로 가득 찬 나날들, 네 장래를 위한 염려들 무료, 네게 준 충고와 가르쳐 준 지식들, 네 학교 교육비 무료, 장난감, 음식, 옷, 네 콧물 닦아준 일 무료, 내 아들아 다 더하면 나의 모든 사랑의 값은 무료란다. 아이가 다 읽더니 아이 눈에는 커다란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올려보며 말하기를 엄마 정말 사랑해 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펜을 들더니 아주 크게 이렇게 썼다. 완불. 참 사랑의 값은 거저 주는 것이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의 시편과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입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반수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인물 가운데 다윗과 바울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는 분들의 모본입니다. 다윗과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쳤습니다. 볼 베어링이나 윤활유가 기계의 작동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감사는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원망이 손을 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강팍한 마음이 온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라는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넘치도록 감사하였더라면 그들이 경험한 일에 대하여 성경은 다른 기록을 남겼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의 경험에 대한 기록 역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바랐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입어 교훈을 바른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도록 하려면 먼저 감사가 가득 차야 합니다. 감사가 가득 차서 마침내 마음과 입과 행동에서 넘쳐 흐르는 상태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